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당면한 모든 문제가 첩첩산중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명하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순종하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께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편 68편의 19절에 기록된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풀어놓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사이 우리 사회의 현상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절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를 하곤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떨어진 지방의 그 시골 지역은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그 지역에 이제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는 마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이런 용어로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신히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 지역을 이제 살고 계셔가지고 그 노인분들이 지역을 지키고 계시지만 그 어르신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이제 시골의 지역들이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인구 절벽이 나타나서 그런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 되기 쉽다.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지금은 우리나라에 생긴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세대의 인구가 해마다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1980년생만 해도 저희랑 같이 태어났던 한 해에 태어난 아이들의 수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로 2021년 그 출생했던 아이의 그 수를 한번 보니까 2021년 출생 아이의 수는 26만 명이었습니다. 4분의 1로 지금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들로 출산을 포기하는 이런 가정들이 많아서 한 가정당 아이를 낳는 수가 0.83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당 한 명을 낳지 못하고 있는 이제 이런 출산 절벽에 우리 도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제 너도 나도 다 나이가 들고 어르신이 될 텐데 이런 노령연금이니 이런 어르신들 부양하는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그래서 앞으로 놓여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오늘날 우리 이제 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도 이런 절벽 현상이 한 가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떤 절벽 현상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냐면 바로 전도 절벽 현상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제 전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 새신자분들이 오시는데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대부분 80% 이상은 이제 이사나 직장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되신 수평 이동의 분들이지, 불신자가 변하여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성도가 되는 이런 진짜 전도의 현상들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 절벽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오늘날의 코로나 시국에 가장 큰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시국 이후에 대한민국 성도의 대략 한 30% 신자가 이제 온라인 비대면 신자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교회 헌금 내는 이제 이런 성도들이 대략 한 30%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 의하면 굉장히 편하고 좋다고 권면을 하는 것도 좀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날의 트렌드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온라인 비대면의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교회 내에 전도 절벽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편할 수 있어요. 뭐 텔레비 통해서 뭐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듣고 11조도 뭐 온라인 헌금으로 내고 뭐 이 정도면 잘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편의성을 강조하시는 분이 진짜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절대로 저는 가지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가시는 분들 자기 신앙 하나 제대로 가지기 어려워요. 좀 냉정하게 말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뭐 처음에는 아마도 그분들도 예배 시간 딱 맞춰가지고 뭐 시간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텔레비 앞에 섰을 때 옷도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지만, 나중에 대다수의 분들이 어떻게 되냐고 고백을 하냐면, 그냥 주일날이 됐는데도 그 잠옷바람 입고 텔레비 앞에 앉고 머리도 그냥 부스스하고 자고 일어난 채로 그냥 텔레비 앉는데, 그나마도 텔레비 앞에 앉은 분들은 다행이에요.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팔베개 베고서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듣고 있는,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시청이지, TV 시청이지. 이게 무슨 예배냐고요? TV 시청이지. 오늘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 방송 보시는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신앙생활로 모습을 보이시고 있으면 당장 다음 주서부터 교회 나오셔야 돼요. 당장 나오셔야 됩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은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복된 주일인데,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뭐 물론 과일도 놓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의 열매, 영혼의 추수를 드리는 영혼의 추수의 감사절을 드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능력교회에서 지금 계속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일 특별 새벽 기도도 드렸고, 그 이후 바로 또 이어서 30일 릴레이 기도도 지금 이제 마지막 주간까지 이제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정말 저는 이번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둔 바로 이제 이 바로 전주에 이 전도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의 전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주님의 전도의 영으로서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로서 충전함을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주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을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의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할까?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대답은 바로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그냥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났을 것,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과 예수님의 나라를 걸고 예수님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는 왜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을 순종하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신앙의 의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면면히 읽어보면 우리 나사렛 예수님이 참 중요한 특징을 가지신 분이 그 주님의 특징이 나오는데 뭐냐면 범사에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해 라고 명령을 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기 전에 전도가 무엇인지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전도를 하시고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라 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전파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 천국을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오세요, 이게 물론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의 전도 행태긴 하지만, 전도의 핵심은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에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천국의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함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를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주님께서 친히 전도의 모범을 보이신, 항상 샘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맨날 막 공부하라라고 막 닥달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자녀가 공부 안 하면 굉장히 속상해하고 막 닥달을 할 텐데, 저는 적어도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녀들에게 무조건 막 전도해, 공부해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전도를 보이시고 주님께서 항상 매사에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맨날 자녀들한테 공부하라 그래놓고 여러분은 막상 그냥 자식들 방에 밀어 넣어버린 다음에 맨날 텔레비 켜갖고 막 마루에서 그냥 애들 그 귀에 다 들리기까지 막 깔깔 웃어버리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텔레비 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무지 본은 보이지 않고 그냥 자녀들에게 무조건 막 공부하라고 막 밀어 넣으니까는 아이들이 이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샘플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라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탁 아이 방에 들어가서 같이 아이와 함께 공부해주고, 또 여러분 공부할 게 없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펴고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고 큐티하고, 우리 자식들은 그 시간에 공부하고, 얼마나 여러분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냥 부모님은 도무지 본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자식들보고 무조건 공부하라고 하니 우리 자식들은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오리무중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샘플이 되시고 본을 보이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실은 참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좋지 못하잖아요. 우리 목사들도 목회하다 보면 참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15년을 목회했는데 항상 제자리야. 20년을 막 교회 개척한다고 뛰었는데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신앙생활 하다가 다 이런 뭔가 권태기가 올 때가 있고요. 다 힘든 시기를 다 지납니다. 저라고 항상 해피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안 좋은데 설교를 해야 되는 매 그 주일이 찾아올 때의 그 답답한 마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그냥 쉬고 싶어요. 그냥 대타 그냥 세우고 싶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마음.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듭니다. 우리가 사실 다 신앙생활을 하기 항상 좋은 건 아닌데, 참 그러니까 그런 우리 신앙생활 하기 힘든 때에 나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내가 나가가지고 전도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사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전도를 하려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좀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참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좀 역사를 알아야 된다. 우리 특히 기독교 역사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뭐 주일 강단이나 또는 뭐 수요 예배를 통해서 특히 뭐를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으냐면 한국 교회사에 대한 좀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제가 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우리 대한민국의 별명이 있는데,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비판을 할 때 어떤 별칭으로 비판을 하냐면 집단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나라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불과 1998년도 99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IMF가 발생됐을 때 전 국민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 금모으기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IMF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졸업을 했어요. IMF를 탈출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6.25를 겪었던 나라예요. 일제 침략에 36년간 군합발에 밟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한 세기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들, 뭐 일제 침략기 36년을 겪었죠. 6.25 동란을 겪었죠. 뭐 독재를 당했죠. 막 금모으기 운동까지 해가지고 IMF를 탈출했던 많은 어려움을 다 경험했던 나라인데 희한하게 그 아픔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까먹는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히틀러 독일에 압제를 당했던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나라인데 그들의 모토가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독일, 히틀러,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입니다. 이들의 모토예요. 용서는 하자. 우리 독일 민족, 우리 유대인들아, 이 독일 민족들을, 이 독일 우리를 가해했지만 용서하자. 그러나 결단코 잊지 말자. 유대인들은요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제일 먼저 갑니다.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은요 유대인들 자기의 선조들이 비참하게 죽었던 그 현장이에요.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우리 경복궁역에 예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권에 이르러서 그걸 그 폭삭 다 무너뜨리고 부셔버렸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지금 봤을 때 완전히 패착 중에 패착이구나. 그것만큼 여러분 산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못 차리면 대한민국 궁궐 바로 뒤편에 그 정신 못 차리면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가 만들어 놓은 왕궁 옆에 그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그만큼 여러분 산 증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부셔버리잖아요. 그냥 그냥 잔재에 살아버리죠. 여러분 그 한국은행 건물 한번 보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정초라는 저 글자가 있는데 저 글자가 도대체 누가 썼는가를 봤더니 아래에 한자 그 친필이 누구 글자냐면 대한민국의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썼던 글자입니다. 그게 이번에 밝혀졌어요. 한국은행에 저 정초라고 썼던 저 필체가 한국은행에 그대로 그 필체가 그대로 있는데 기초석에 있는데 그게 이토 히로부미가 썼대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정신이 이제 든 부모님이면 자식들을 이런 데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한국은행의 기초석 건물이 일제 침략기의 원흉에 섰던 이토 히로부미가 썼던 글자다. 그냥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신 못 차리면 대한민국 정신 못 차리면 다시 또 외세에 짓밟혀가지고 우리나라 센터 한가운데에 이 외세의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맥켄지라고 하는 이 조선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 집인데 좋은 집이니까 내주셨겠죠. 예, 여러분 이게 정확히 13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있는 건물입니다. 여러분 옷 입은 한번 행색을 보세요. 백이 민족이라고 말하는 저 백이가 저 백이입니다. 옷 입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살았던 가옥에 좋은 가옥 드린 거예요. 저 가옥에 초가 가옥에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130년 조선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13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13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지난번 미국의 그 맨하탄 카네기홀에 갔던 적이 있는데 카네기홀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지었던 건물이에요. 그 카네기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조선의 선교 모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가봤더니 말도 안 되는 지저분함과 말도 안 되는 이 뒤떨어짐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다. 은둔의 나라. 그래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예요. 근데 그 조선 땅에 병원 하나가 제대로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 우리 힘을 다해서 그 땅에 주님의 광명을 비춰보자 라고 했던 곳이 여러분 카네기홀입니다. 그 카네기홀에서 있었던 연설을 듣고서 세브란스라는 분이 감명을 받고 그분이 거액을 투입해서 지었던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130년 전 카네기홀에서 일어났던 그 대연설을 통해서 우리 조선 땅에 이 저렇게 살았던 조선 땅이 변하게 된 겁니다. 130년 전 여러분 뉴욕은 그대로예요. 지금 맨하탄 건물 그대로입니다. 보통 건물의 연식이 150년, 200년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이 뭐가 모자라 가지고 우리 땅에 왔습니까? 양화진 묘역을 한번 볼까요? 여기 양화진 묘역에
섹타가 있는데 G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G구역은 양화진에 있는 섹타 가운데 가장 가슴이 아픈 곳이에요. 저기는 어느 곳이냐면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어린 아이들이 묻혀 있는 묘원, 그곳이 바로 G구역입니다. 저 때 아이들은 생후 3개월에서부터 2살까지 죽었던 아이들이 제대로 눈 한 번 떠지 못하고 제대로 엄마 아빠 말 한 번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이 조선 땅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웠던지 이 땅에 오자마자 애를 낳았는데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아이들이 저 양화진 묘원에 다 묻혀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맥켄지 선교사님이 130년 살았던 집의 모습은 저 모양이지만 그 당시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살았던 학벌이나 의사고요, 전부 명문가 자제들이에요. 좋은 대학들 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이 뭐가 모자라 가지고 이 조선 땅에 왔겠냐고요. 자기처럼 은혜를 받았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에 감격해 가지고 이 너무나도 헐벗고 굶주린 이 조선 땅의 백성들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그 모든 가졌던 뭐 의대를 졸업하신 분, 뭐 법대를 졸업하신 분, 당대 최고 잘 나가셨던 분들이 그것도 20대 막 결혼도 안 하신 분이 있어요. 24살, 25살 그 꽃다운 청춘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이 버려진 조선 땅과 같은 이곳이 이렇게 은혜를 누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주님의 백성들 오늘날 너무나도 좋은 집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그 기억을 깡그리 잊어버려. 원래 우리 조선 사람들 머리 좋고 잘 사는 민족으로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입었던 옷, 아까 살았던 거주지, 그게 우리 130년 전 우리 조선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 이 땅에서 자신의 자녀들까지 몽땅 희생해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광명의 땅으로 바꿔놓으셨다고요. 그런 은혜를 누려서 대한민국 교회가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 역사를 모르는 백성들이 자기가 잘나가지고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통 교회가 싸움판이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이 유대인의 교훈처럼 실제로 여러분, 대한민국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 여러분은 정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빚진 자.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내가 빚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사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피를 흘렸던 그 선교사님들, 그 귀한 구령의 열정을 가졌던 그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썩어진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신 그 은혜 덕분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아무나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천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싹 다 풀어놔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하는, 천사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여러분 찬양 있죠? 여러분, 천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 왜냐하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이란 건 죄악에 빠졌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자가 복음을 아는 것인데 천사는 원래부터 죄를 지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모릅니다. 대신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천사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되기 위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될 때에 천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한번 마음 먹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도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그 가운데 있지만 그때 전도를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어떤 역사가 불신자의 마음속에 탁 나타나게 되냐면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의 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즉 사탄, 귀신,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복음 혼미하게 한다는 말은 속인다는 거예요. 속이다가 혼미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라는 이 놈이, 사탄이라는 놈이 그 불신자의 마음 가운데 탁 역사해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굉장히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게 마음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어둠을 집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까짓 거, 그까짓 거. 뭐 예수 믿는다고 밥을 주니? 그까짓 것. 이게 사실은 그 반응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린다. 여러분 귀신 만났던 체험이 있지만 귀신은 여러분 절대 종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이놈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많이 들어갔던 거라사인 지방에 살았던 귀신 들린 자는 심지어는 막 귀신이 얼마나 들어갔든지 막 쇠사슬을 막 탁 깨버리고 달려들었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막 집어 던지는 이런 괴력을 발휘했던 게 맞습니다. 귀신이 여러분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 영혼을 두고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30일 릴레이 기도를 드리고 왜 20일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왜 드렸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한 거예요. 나로 나가면 내가 절대로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혼미한 귀신을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도와주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특히 전도하는 분, 만약에 어떤 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신다면 저는 그 사람을 정말로 귀중히 여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됐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우리 아버지 참 간증을 많이 했는데 우리 능력교회에서는 사실은 제가 그냥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도박하셨다가 도박에서 회심하신 이야기만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러분 홍제동에 사는 많은 거민들은 우리 아버지가 회심됐던 것을 모릅니다. 근데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회심의 증거가 뭐냐면 전도예요. 새 사람 된 증거가 전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새 사람이 되니까 마음속에 뭐가 용서슴치냐면 그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나가셨어요. 매주 목요일만 되면 아버지가 홍제동 사거리에 쓰셔가지고 수산시장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 갖고 나오셨던 그 꽁치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전도했어요. 누가 시켜서 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자신을 변화시키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속에 막 불붙듯 나타나니까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채기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속에서 막 쫙 나면 그냥 팍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내 마음속에 나를 새롭게 하신 영이 거하시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전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냐가 여러분 행동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게임의 영이 가득 차 있으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맨날 게임하고 싶어요. 그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차 계시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 맨하탄에 갔을 때 지금 미국이 참 많이 변한 거 여러 가지 문란한 사회가 됐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 탑3 안에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그 콜롬비아 대학교에 마침 맨하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맨하탄 콜롬비아 대학을 방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대학 정문 앞에 딱 그 미국의 유수한 그 수재들 아닙니까? 그 앞에서 딱 서가지고 열심히 기타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아직도 이 땅 미국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도 이 땅 젊은이들 깨우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냥 그 이태원 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교회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믿도록 하는 역할이 오늘날 교회에 하는 역할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도대체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을 가르치고 이 땅은 새롭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땅에 그 위대한 서양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서 20대 때에 조선 땅에 들어와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에서 목 잘리고 순교의 첫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던 복음이 우리나라 연세대학교를 만들고 우리나라 이화여자대학교를 만들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다 미션 스쿨들을 만났던 복음의 국가를 만들게 했던 그 역할을 오늘날의 젊은이들 우리가 또한 대를 이어서 감당하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대한민국 땅 이토록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대가 끊겨서 그런 거예요. 눈이 자꾸 다른 데 보고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막 돈 많이 벌어보고 어떻게든지 막 사업 성공하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해요. 사업 성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 돈도 벌어야 하나님 일도 하죠. 공부 잘해야 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돈 벌다 보니까 돈이 목적이 돼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대학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고. 들어가고 난 다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시작부터 인트로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사업 초기서부터 작게 구멍가게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시점서부터 나의 가게는, 나의 식당은, 나의 사업터는, 나의 학업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잘 되고 나면 드리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절대로 안 돼요. 좋은 대학 가고 나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로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려면 고난받아요. 유라굴로 만나는 거예요. 다 떨어뜨리고 다 잃어버리고 나에 돌아온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아직 젊으실 때, 아직 능력이 있으실 때, 아직 여러분의 힘이 있으실 때 하나님 앞에 들어보세요. 들었던 사람들이 이 조선 땅을 은혜의 땅 대한민국으로 바꿨던 것이라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안 그랬으면 여러분 우리 지금 다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 70% 이상 다 노비가 됐을 거예요. 다 마당 쓸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아까처럼 허름한 옷 입고 그 허름한 초가집에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마감해버린 인생,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바꾸신 건 아니겠습니까? 장경동 목사님 젊으실 때 군산에 계셨던 분인데 제가 이삿짐 옮기다가 그 이삿짐 옮겼던 분이 저한테 그래요. 혹시 장경동 목사라고 아시나? 당연히 기독교계 가장 유명한 분이니까 잘 알죠. 내가 군산에 그 사람하고 동창인데 그 사람이 했던 행적 하나 말해줄까? 그래요. 네, 말씀해 주세요. 어느 날 칼을 가져와서 손에 피를 내가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쓰더라고. 하나님, 이 인생, 이 무가치한 인생,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그 핏값을 받은 이 인생 너무나도 은혜 감사하니 나도 주님의 십자가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손에 피를 내어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그걸 썼대요. 그 이삿짐 날랐던 아저씨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친구 동창이. 비록 뭐 그분 다른 사람들보다 뭐 좋은 대학 나오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책임지시는 이런 리더급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준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 설정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식들 막 공부 못한다고 막 분노하고, 우리 자식들 막 앞날에 막 돈 못 벌 것 같은 거 분노하고, 그러면 안 돼요. 돈 못 벌고 공부 못하고 속상할 수 있지만 진짜 제일 속상해야 되는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여러분 분노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니까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사람에게 밟혀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능력교회 정말 부흥하기를 소망하는데 그냥 껍데기만 많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진짜 알곡들,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밤 그냥 바로 오셨을 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냐고 모두 다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들림받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간증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정재준 장로님, 요새 이제 가장 요새 이제 우리 기독교계 전도 잘하시는 분으로 핫한 분인데, 안산 동산교회 이제 시무 장로님이십니다. 한 해에 전도왕 타이틀을 달려면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가 돌고 있는 시국인데 150명 이상을 전도하셨대요. 저는 진짜 저런 분이 사실 목사님 하셔야 돼. 저는 좀 하여튼 참 이 시국 가운데 이렇게 한 해 막 150명 이상 전도하셨던, 집안에 불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부인 잘 만난 덕에 교회를 다니시게 됐는데, 그 전에 자기에게 이제 항상 보통 사회생활하는 남자들 그렇잖아요. 다 그냥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뭐 부인 따라 교회는 가지만 항상 술 마시고, 뭐 자기 특히 골프 강이었대요. 막 그래서 막 골프 이렇게 막 상 받은 트로피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 제가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술주정맹이었고 아주 그냥 골프 좋아했던 이런 매니아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랬던 분이 한 40대 초반 정도인가 은혜를 체험하고서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오시면 우리 속사람은 변화가 되게 된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마가이다락방 팍 박차고 나가서 복음 전했던 것처럼 성령의 불 떨어지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불을 못 받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분도 불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법무사이신데 큰 좀 이렇게 그 법무사 사무실 좀 크게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그냥 만나는 대로 막 무조건 열심히 막 전도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이 양반이 그냥 일어나지는 못하고 말이야 계속 와가지고 예수 얘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법무사가 굉장히 이제 그 법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하고 기업들하고 굉장히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은행에서 이 사람 오지 말라 그랬대요. 맨날 와가지고 말이야 지점장한테 예수만 믿으라고 자꾸 전하니까 도무지 듣기 싫어가지고 출입 금지 막 이렇게 일거리가 끊어지게 됐대요. 막 기업에서도 오지 마 막 그래서 야 이게 내가 그래서 낙심이 들더랍니다. 이게 내가 그래도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다 지점장이 나 만나지 않아주고 기업들 CEO들이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이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더니, 그거는 네가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그러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 5가지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생활 물맷돌 전도 5가지를 전도를 이렇게 그 비법을 나름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참고하시라고 이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그때는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냥 뭐 만나는 지점장이든 회사 뭐 그냥 CEO든 그냥 무조건 막 예수입니다. 그냥 막 그냥 뭐 부신 그냥 뭐 저거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족 하듯이 그냥 막 맨날 소리 지르고 확 하는. 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더랍니다. 야, 네가 그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네 생각대로 가서 전도를 하니까 실패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 장로님이 굉장히 이제 동산교회 스타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전도 세미나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1번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전략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큰쌤 집사님이 예전에 자기 학생들 그 서울대학 보낼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이게 확 전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서울대학을 못 보낸 학교에서 막 큰쌤 집사님 막 몇 명씩 보낸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됐는데, 이분도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딱 기도하면 그 영혼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신다. 열심히 일단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전도에 실패하는 건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특히 이분이 이제 관계 전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이 사람에게 찾아가라라는 것을 알려주신대요. 갑자기 떠오르게 하신답니다. 이번엔 그러니까 내 누굴 찾아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라 이렇게 알려주신대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를 할 때, 전도는 기본적으로 여러 입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우리의 언어가 황금 언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상시에 우리 쓰는 언어 습관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뭐를 보냐면 가정 안에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부인한테 말하는 태도, 남편한테 말하는 여러분의 언어 태도, 여러분의 자식한테 말하는 언어 태도, 이게 습관이 됐다가 갑자기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면 이 배웠던 나쁜 언어 습관이 그대로 튀어나와가지고 선한 역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전도를 할 때는 가정에서부터 언어 습관을 황금 언어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던 거예요. 진짜 맞아요. 그 집안에서 황금 언어로 다듬어져야 고운 언어, 성령의 언어, 위로하는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서 이제 섬김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막 마음이 막 급하니까 막 그냥 예수 천당 불신종 말해버리고 막 예수를 믿으라고 막 교리부터 말하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이 사람을 일단 이제 깨닫게 하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만날 때도 하나님의 황금 언어로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일단은 열심히 섬기래요. 일단 그냥 복음 전하지 말고, 물론 다 안답니다. 이 사람이 또 예수 전하러 왔구나,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전하러 왔다는 걸 알지만 예수는 전하지 말고 일단 잘해주래요. 특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편지 쓰는 것을 권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문자 말고 이렇게 되도록이면 손편지가 좋고, 이렇게 하여튼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한번 보내봐라. 이게 정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것. 그러니까 섬김은 여러분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전도가 힘들다고 하는 건 정성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다, 희생이 들어가지 않다. 이 편지 쓰려면 생각도 해야 되고 시간도 마련해야 되고 또 뭐 가끔 선물도 보내야 되고, 굉장한 여러분 이 섬김이 들어가. 섬김이라는 것은 희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한 3개월이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임계점이 탁 나타난답니다. 이 임계점, 이게 변곡점이에요. 이게 뭔가 변하는 포인트가, 말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꼭 나온대요. 근데 왜 나에게 잘해주세요? 라는 말이 나온대요. 근데 이게 분명히 이제 이게 임계점 포인트는, 왜 나에게 잘해주십니까? 라는 말을 이 사람이 이제 딱 물어본답니다. 이때가 이제 포인트래요. 그때 이제 뭘 얘기하시냐면 이때가 이제 간증의 포인트랍니다. 간증.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나는 당신을 전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나는 당신을 전도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비록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시고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셨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실은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지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기도했고, 석 달간 기도했고, 당신의 이름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체험했던 그 간증을 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으면 좋은지. 그냥 뭐 교리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개판 5분 전처럼 술독에 찌들어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순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새 사람 되어 잡사가 집사 되게 하시고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셨다. 아직 당신은 모르지만 우리 집안 사람들이 나의 변화된 것을 잘 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냐면 간증을 남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여러분이 최소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린 것 한 가지 스토리는 있으셔야 돼요. 아직 한 가지 은혜 받은 스토리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교회를 나오셨다. 신앙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도 체험 못하셨는데 아직도 교회 나오신다. 신앙 대단하셨는데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요, 그게 나중에 재료가 돼가지고 나중에 전도하기 너무나 좋습니다. 전도 우리 아버지 20년 이상 우리 슬픔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게 이제는 우리 가족의 가장 큰 전도 샘플이에요. 이것만큼 여러분 좋은 재료가 어디 있냐고요. 저 뭐 군대에서 그래서 막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막 제대할 때는 저와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던 사람이 15명 이상 만들어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하고 이제 사형리 전도가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분이 하시는 말은 노트를 꼭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의 그 가족 관계들 또 대화 나누다 보면 아이고 우리 자식이 참 속색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듣고 넘겨버리는데 그거를 그 자식의 이걸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문제.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드님 이름이 뭡니까? 이름 기록해놓고 그 따님 이름이 뭡니까? 이름 적어놓고 그럼 하나님 제단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만날 때 내가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전도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이기적이니까 그래요. 그냥 죄는 뻔질나게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헤헤 웃는 종교. 이러니까는 여러분 기독교 외면받는다고.
그렇지만 진짜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어떤 이런 물질도, 자신의 시간도 내려놓으면서 열심으로 이심전심이라고 마음이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전해집니다. 마음이 녹아져요. 새생명 전도 축제 다음 주일인데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우리 장로님의 이런 이제 전도법을 한번 들으시고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준행해 보셔서 우리 정재준 장로님께서 그 안산 동산교회의 그 귀한 이 전도의 샘플로서 장로님으로서 참 활약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와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미련해 보여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러니까는 대부분 전하지도 않고 다 냉소로 반응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미련한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사람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과 머리를 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가득히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